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면 반드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때가 되고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될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은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땅을 배분받은 기록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계열의 12지파의 한 지파씩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요셉 때문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작의 몫을 준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그 아버지 반열에 세워 주시고 한 지파씩의 몫을 주신 겁니다. 아주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의 중심부에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중심축을 구성하는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의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은 믿음의 조상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손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씨를 심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배분된 기록을 읽어보면 요셉은 참 귀한 분인데 그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믿음은 너무너무 실망적입니다. 그들은 땅을 배분받고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작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작다고 여긴 것은 그들이 쉽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 땅들의 대부분은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땅인데 그런 땅은 자기들에게 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출신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것도 유다 지파 갈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나오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점령해서 당신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대답합니다.
16절에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는 이 철 무기 하나 없는데 그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는 소총도 없는데 저쪽에는 탱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의 자손 지파들에게 철병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듣기 좋으라고 당신들은 아주 큰 민족이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한 거라면 여호수아는 진짜 무서운 선동가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사지로 몰아넣는 격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선동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철병거 가진 가나안 족속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당신들이 가서 싸워서 점령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그렇게 말할 리도 없지요. 이 문제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정말 분위기가 무거워진 겁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온 가족들 다 구원했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선조가 믿음이 좋다고 후손도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점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들은 좋은 믿음의 선조를 가졌지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헛된 자부심만 강했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들을 대접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갈렙 지파 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요셉 후손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갈렙 같습니까? 아니면 이 요셉 지파 같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대부분이 다 갈렙 같지 않고 요셉 지파 같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들의 자신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니, 세상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 이 정도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믿기가 뭘 어렵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생수의 강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심정이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요셉 자손들처럼 그런 믿음밖에 없는 우리를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점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때 임동영 목사님께서 이 요셉 후손들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런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우리 주님이 놀랍게 바꾸신다, 갈렙 같은 믿음으로 세우신다, 그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동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정말 누구든지일까요? 그 증거는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니 하나님에게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자격 조건에서 원수는 제외하셨다면 바울은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들도 제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요셉
자손과 같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솔직히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수많은 노력해서 애쓰는 일들 중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 17장을 읽으면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비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에 이왕 목사가 되는 것, 나는 고생하는 삶을 사는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성공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대접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던 제가 40이 되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부흥 강사 숙소인 아주 최고급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그 방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처음 그 호텔에 묵어보았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까울 정도였어요. 새벽 집회 인도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호강을 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현듯이 6.25 전쟁 때 순교하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호텔 카펫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1.4 때 때 피난 내려오지 못하시고 평양 근처 사동 교회 담임하시다가 공산군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할아버지, 손주인 제가 그 상급으로 이렇게 호강하는 모양이구나.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슬프죠? 그렇다면 이것이 할아버지의 상급으로 내가 받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은 뭐죠? 그때서야 대접받는 것보다 돌짝밭 사명이 그게 훨씬 복이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눈이 뜨인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가보면 편안하고 대접받고 성공한 것 같고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냐, 얼마나 돌짝밭을 가른 수고를 했는가,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결단과 고백 때문에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목사님이 보낸 메일입니다. 토요일 탈레반이 이미 카불 거리를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형제가 와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방금 사임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 후 충격적인 보고가 계속 오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의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 기독교 소녀들이 탈레반에 의해 쫓기고 있습니다. 한 믿음의 형제의 14살짜리 딸은 강제로 그의 품에서 강탈당하여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탈레반이 교회 지도자들의 집을 급습해서 그의 성경과 문헌을 압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의 형제들, 그들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순간 다 간증이 되더라고요. 다 간증이 됐어요.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편안할 때가 더 위기였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간절한 마음의 갈망이 식어지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없습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꼭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동행 속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삼겹줄 기도 짝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기도의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 저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제가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속회원들 사이에 제가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흔들리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저를 쓰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형편없는 사람, 요셉 지파들처럼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주님은 저를 갈렙같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바로 이 시간에는 저는 병실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 또 교회 예배당이 아주 크고 좋은 교회, 또는 아주 교인이 많고 또 그 교회 교인들이 유명한 그런 교회, 또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신앙 훈련이 잘 되는 교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자라도 품어주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한 가지 일을 이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역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죽여도 되는 것이 법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인 경우에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가 합당한 재판도 받게 하고 그를 지켜주는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겁니다. 이처럼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 죽이는 일 정도는 이제는 아주 무감각해질 정도의 그렇게 살벌해진 사회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자기 가족을 실수든 고의든 죽인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라도 보호해 주라는 것,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지켜주라, 살려주라, 그 말씀이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도 은혜로우며 긍휼과 용서로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을 살리려 하십니다. 죄는 정말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은 어떻든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택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덮으시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그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은혜로 너희들 서로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게 도피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다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살 길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도피성에 도망갔던 그 살인자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에 그는 그 성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을 죽여 본 사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고의든 실수든 사람 죽인 경우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단순히 그저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 형제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게 된다면 다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할 만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우리는 비명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했는지,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내가 말을 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장편 소설이 93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 때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근데 어느 큰 배가 수송용 대포를 실어 나르는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큰 풍랑 중에 그 대포를 엮어놓은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그 큰 대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죠. 선원들이 그 풍랑이 있는 중에 그 엄청난 대포를 고정시키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장면이 그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의 적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움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막의 수사들, 사막의 수도원을 만들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수도 생활하는 그 사막의 수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기록을 보니까 그 사막 수도원의 첫 번째 규정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도 죄인이요,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너 자신을 살피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는 그 수도사들,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주님만 바라보고 수도하려는 그들의 첫 번째 계명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오히려 품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할 수 없이 부도덕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내치셨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의 죄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밟고 뭉개었는지, 사람 취급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이 어떤 것인지 요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정말 무서운 댓글들이 계속 달리잖아요.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판하는 사람이 그 비판을 하는, 자기가 비판하는 그 대상과 하나라고 느끼는 경우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적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판당하는 그 사람과 자기가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합니다. 그 속에 긍휼이 있습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그 비판당하는 사람과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고 죽이려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탄도 비판하는 일에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교훈이에요. 2005년입니다. 4월 8일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원래 조찬 기도회 때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 그분이 공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모여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백발이 성성한 그 원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셨어요. 하늘나라는 회개하는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강단에서 내려오셨어요. 비판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죄인에게도 은혜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산 거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당연히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운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도대체 어떤 죄인이니까 그런 죄인일까요? 그런 죄인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다른 나라와 다른 이유에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도피성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이 되신 것을 진짜 알 때, 정말 믿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생각이 굳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했고 또 열심히 목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옳은 생각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목회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저 자신의 실상이 보여졌는데 제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받으면 나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제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진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구나. 그 사실이 그냥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했고 정말 죽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도저히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며칠이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때마다 명심합니다. 만약에 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치료를 하면서 아주 고단위의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설사를 했어요. 여경구 장로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그 항생제 때문에 제 속에 있는 나쁜 균만 아니고 좋은 균도 다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복용하라고 그런 처방을 해주셨어요. 우리 속에 미움만 가득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미움만 가득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가 영접한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것이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 그것이 가득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참 그 어려운 40년을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고생했지요. 그들도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두인처럼 사막에 아주 작은 어떤 부족으로 남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은혜로워야 된다고 한 거예요. 서로에게 은혜로우라. 가족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어떻든지 그를 살려주는 자가 되려고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교회예요.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온 교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들여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어 가면서 교회가 위기를 넘어왔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이에 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는 도피성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어려운 교회에, 우리 교인들 서로 사이에 정말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서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도피성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오늘 아침에 제 사무실에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에 상패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남시에서 준 상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돕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시에서 그걸 인정해서 표창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도피성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기 가면 도와줄 수 있어. 저기 가면 살 거야. 그게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는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파송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자는 거죠. 어려운 교회의 도피성이 돼. 어떻든지 그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든지 섬기자는 것.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자랑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회 가서 우리는 큰 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웠던 교회, 그런데도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꼭 보십시오. 선한 목자 교회가 도피성인 교회가 되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온 교우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는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도피성이세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인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도피성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리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형편이 좋아 보이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할 즈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도피성을 세운 겁니다. 살인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도피성을 가나안 땅 전역에 6군데 성을 세우게 하시고, 두 번째 하신 것이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각 지파의 땅에서 48성읍을 세워서 레위 지파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족장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줄 성읍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읍을 주십시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제사장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성읍과 그들이 양을 칠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가 살 성읍과 그리고 땅을 내어놓게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만약에 정말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될 성읍이 있고 그들에게도 양을 칠 들판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땅 배분할 때 레위 지파 몫으로 땅을 제비 뽑아서 한 몫을 주면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또 성읍을 내놓아라,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놓으라고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취하여 레위 지파가 살게 하신 것일까? 궁금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함께 몰려 살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이 영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직책을 레위 지파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 안에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주고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는 사명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으면 레위 지파는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무너지면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땅을 다 배분받았지만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주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땅 성읍을 내어주고 나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평안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읍도 지었어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소출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그들 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세움받은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이 주어지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는 가나안 땅 정착식입니다. 그러니 각 지파가 땅을 배분받았지만 점령해야 될 지역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들이 성읍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사실 얼마나 바빴겠고 그 지파 안에도 살펴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레위 지파 신경 쓸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성읍을 각 지파에서 내어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자기들에게 성읍을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성읍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느냐 하고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도 알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평화,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그 땅에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 지파가 있었듯이 그 사역자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도 가정을 꾸리고 그들도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책임져야 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려고 자기 지역과 책임을 떠나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개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꼭 무당처럼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을 보이는 무서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에 읽어보면 읽기도 민망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뭐 땅도 마련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정말 원하는 만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이 잘 살고는 있는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나 모질함은 없는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모든 사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선교단체 간사님들의 삶에 대하여 좀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책정해서 살게 해 주지요. 그런데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그런 생활비를, 월급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통장 하나, 계좌번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면 그걸로서 그만큼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안정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전도단 창립을 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역을 하는 비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하심을 매 순간 확신케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내게는 정해진 월급을 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후원 통장에 그 감당해야 될 것이 입금이 되었어요. 자, 이 일이 계속 매일 매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자의 믿음은 정말 놀라웠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주님이 다 공급하시는구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전도단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이들, 유럽의 그 지성인들의 무신론 사상 앞에, 중동의 그 위험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 간사님이나 이렇게 후원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그분들까지 책임지라는 거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동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형이 이제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될 텐데 형은 절대로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지 마. 우리가 벌어서 형 생활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형은 정말 당당하게 목회해. 절대로 교인 눈치 보지 마. 그때 동생들 이야기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는 참 철이 없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시나. 월급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저렇게 힘드시구나. 그 어릴 때 철없을 때 그 목회자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더라도 생활비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월급 안 받으면 마음껏 하고 싶은 설교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공급함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었어요.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살면서, 그리고 그 목회자는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 그러면 교우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하나님께 축복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하는 상황에서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무슨 모아둔 헌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와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만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를 다 건축 헌금으로 작정하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교인들과 저희 목회자인 제가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꼭 섬겨야 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 간사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어떤 복음 전하는 어떤 기관의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존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면 레위 지파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있으신 그런 사역자들, 그분들은 오늘은 편안한지 부족함은 없는지 이거 여기까지 생각이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했을 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이 생각난 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주목자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먹이고 도시락 싸서 섬겨드리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 중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모임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목자들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사실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주목자들의 기도가 아마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 하나님, 저분이 나에게 너무 고맙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좌절, 실망이 있으셔서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선교사님, 사역자들이 살 길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학교회 신학생들 지원자 수가 격감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가 되었대요. 이유는요,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된 전임 사역자들이 적어지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의 영적인 돌봄은 누가 해주나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소중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한국 교회가 살아요.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신학생들, 어려운 가운데 신학교를 지원한 이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선교단체 간사님들,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같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섬긴 우리들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항상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좋은가? 레위 지파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요즘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 점을 항상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 한 달 가까이 이 살인 진드기에 물려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꽤 고생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9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끝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감, 그리고 자꾸 몸이 힘들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살인 진드기에 물려있는 상태였는데 전혀 몰랐죠.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앞으로 이렇게 늙어가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건가? 한동안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9월 29일이에요.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수요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좀 이상합니다. 아마 제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가요?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그때 주님이 너와 나는 온전히 하나인 것을 분명히 믿으라, 분명히 고백하라, 그것을 분명히 결론 삼으라,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 몸은 힘들고 나도 솔직히 앞날이 만만치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그날 일기를 썼어요. 우리 함께 일기를 나누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아마 그 일기를 그날 보셨을 겁니다. 오늘이 제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진 날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실제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몸과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고백하라, 외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이 영혼의 밤이 지난 날, 영적으로 새로워진 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날, 주님과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주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지난 안식월 기간 중에도 내내 그리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오늘이 그날임을 고백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니 믿을 뿐입니다. 2011년 9월 29일 수요일, 이 날은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주님 9월 29일, 저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날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주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힘들고 도무지 몸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도 계속 고백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 무릎 뒤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급히 병원에 응급실로 가고, 그리고 참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몸이나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한 달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기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겪어야 될 상황이 참 심각하니까 저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하나됨을 혼자 힘으로 이렇게 유지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동행 속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 에녹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자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제 아내가 병실에서 저를 간병하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저를 침상에 앉혀놓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힘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사람, 아내의 기도가 저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일기 나눔 방을 하는데 그 일기 속에 기도 댓글이 계속 달려 있었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서로 댓글을 달아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레위 지파를 잘 섬기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언제부턴지 또 동행일기 쓰는 생활도 느슨해졌다면 지금 심정지가 왔다, 뇌출혈이 일어났다, 몸에 암이 생겼다, 그 정도의 위기,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들을 우리가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충만함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오늘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님 붙잡는 일만큼은 오늘 제가 분명히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주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